오늘 여호수아 1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 11장은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 이 정벌 전쟁을 하는 중간 결산과도 같습니다.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요, 이게 역사책이라고 하거나 이야기책이라고 한다면 이쯤에서 한번 등장해줘야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과연 어떻게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어마어마한 왕들을 이길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어떻게 이렇게 승승장구하였는가라고 하는 이유가 등장할 때가 되었어요. 그동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온 사람들이에요. 종은 지킬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킬 게 없으니까 싸움도 해본 적이 없고 제대로 전쟁을 치른 적이 없죠. 그런 사람들이 출애굽은 어찌어찌 했다고 해도 광야에서 그 40년간 다 죽었어야 맞아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 생활을 견뎌낸 것도 신기한데, 가나안 땅까지 온 것도 신기한데, 여기서 중요한데 가나안 땅은 누구냐? 오랫동안 털을 잡고 살아오던 사람들이에요. 지형지물에 강하고 그 땅에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토박이들이에요. 게다가 가나안 땅은 그 좁은 땅 안에서 서로 허구한 날 전쟁하고 살았기 때문에 전쟁의 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홈구장이에요,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싸우면 백전백승 유리한 게 가나안 사람들인데, 지금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 싸우는데 백전백승을 한단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번 이기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성 여리고도, 작은 성 아이성도, 또 엄청난 기브온도, 그 뒤로 이어지는 모든 성읍들을 다 지금 격파하고 있어요. 이쯤 되면 뭐가 등장해야 되느냐? 여호수아의 전략이 어땠는가가 나와야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 군대의 무기가 뭐였는가가 등장해야 되고, 과연 그들을 어떻게 훈련시켜갔는가가 나와야 되고, 그들의 장교들은 얼마나 훌륭했고 그들의 사병들은 얼마나 잘 따랐고,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서 이 전쟁을 이렇게 승승장구하는지에 대한 여호수아 장군의 전략, 여호수아 부대의 훈련 배경, 여호수아 부대의 무기나 그들이 싸우는 있는 진법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대신 뭐가 나와요? 6절 읽어볼까요? 6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핵심은 여호수아가 아니란 얘기죠. 이 전쟁의 핵심은 여호수아 군대가 아니란 얘기죠.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죠. 그랬더니 7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나와요. 이게 하나의 공식처럼 나와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이르시되 이에 여호수아가. 자, 그러니까 여호와가 말씀하시면 여호수아가 움직이는 거예요. 명령하시면 그 명령하신 대로 움직이는 거. 이게 지금 하나의 패턴이에요. 자, 6절 7절이 패턴이고요. 8절 9절이 패턴이에요. 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즉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고 여호와가 움직여주셨기 때문에 9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랬어요. 이게 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죠. 이 전쟁의 승리의 패턴입니다. 6절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명령했다는 얘기죠. 7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명령하신 대로 했다는 얘기죠. 8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여호와가 움직이셨죠. 9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본문에서는 여호수아가 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죠. 왜 그렇습니까? 명령하신 대로 행한 것이 왜 승리의 이유가 됩니까? 이 싸움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을 싸워가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으로 하여금 출애굽하여
우상의 나라에서, 죄악의 나라에서 끌어내서 그 자녀들로 말미암아 예배하게 하시고 그 예배를 받기 위하여 그들이 이제는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지금 치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이 거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별로 없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거칠어요. 훨씬 더 소위 막장이에요.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치사하고 얼마나 술수를 쓰는지 마치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게 내가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럴 정도로 세상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대체 어떻게 이겨야 되나 싶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처럼 술수 쓰고 뒤통수 치고 악하게 해도 지금 이길까 말까 한 판국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선하게 살고 용서하며 살고 사랑하며 살고 아니 그래서 언제 이기냐고요? 어떻게 이기냐고요? 그렇게 살면 못 이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겨요. 그런데 세상의 방법이 하나님 앞에 무기력해져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싸움을 이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덩달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아름다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이겼나 이 중간 결산이 12절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그랬어요.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했다. 이게 이 모든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 모세의 말씀을 여호수아는 실천했다는 거죠. 명령하신 대로 했다.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했다. 이 말을 한 번 더 강조해 15절 똑같이 반복합니다.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게 핵심이죠. 여호와는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또 그것을 명령하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즉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이 전달됐고 그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는 했더니 백전백승을 했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 말씀이 전승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거죠. 지금 이 싸움에 여러분 가나안 싸움에 모세는 없어요. 출애굽의 주인공 모세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믿고 따라갈 만한 탑 리더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얼마나 지금 막막하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없지만 누가 있어요? 모세의 명령을 행하는 여호수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보다 더 든든한 거예요. 그 말씀을 모든 명령을 준행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선교 100주년이 지나고 한국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1세대가 끝나고 2세대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미 많이 넘어갔잖아요. 자, 그때 못 먹고 못 살 때 너무너무 힘들 때 경제 발전의 그 와중에서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살겠다고 몸부림치던 1세대들이 지금 가고 있어요. 이제는 못 먹고 못 살아서 예수 믿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잘 살아보려고 예수 믿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먹고 살만해졌어요. 그러니까 더 예수 믿기 힘든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전쟁이 더 힘들어요. 이제는 세상과의 전쟁을 왜 해야 되냐고 묻는 세대가 됐어요. 옛날 세대처럼 정말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 자녀 세대들은 세상과 거의 하나가 되어버려서 이제는 세상이 나고 내가 세상인데 누구랑 싸워요. 이미 세속화가 너무나 많이 진행되어 버렸고 종교다원주의가 너무 많이 들어와 버렸고 이제는 그냥 이기주의가 만연해요. 이 세대의 전쟁을 할 때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바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겠고 여호수아는 지켰더라. 이 말씀대로 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되고 그 명령한 대로 자녀들이 살면 이겨요. 그런데 그게 끊어지면 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1세대와 2세대 가운데 말씀이 전승되고 있는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넘어가는 이 세대 가운데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요, 어른들한테 신경 쓰면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어른들한테 투자하면 안 돼요. 어른들이 이미 지나갔어요. 이제부터 다음 세대, 정말 우리 교회가 10년 후가 좋아지려면 30대에 투자해야 되고요. 20년 후가 더 좋아지려면 청년들 투자해야 되고요. 30년 후 우리 교회 멀쩡하려면 중고등부 투자해야 되고요. 40년, 50년 후까지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이 유지되려면 초등학생, 유치원생에게 투자해야 되는 거죠. 더 오래 가려면 영유아들한테 투자해야 되는 거죠. 이제 너무 명확해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그거를 머리로는 아는데 몸으로 실천을 안 해요. 그래서 아직도 어른들이 예배드리는 본당엔 에어컨이 있는데 아이들 예배드리는 데는 에어컨이 없는 교회가 아직도 있고요. 어른들은 모이면 잘 먹고 잘 하는데 아이들이 모이는 데는 예산이 없어서 행사를 못하는 교회가 아직도 있어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한국교회 큰일 났대요. 정말 큰일 난 거죠. 이제부터 진짜 이 말씀이 전승되는, 말씀이 이어지는, 명령한 대로 행하는 이 명령을 넘겨주는 일들을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저희 건물 지어놓은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저거 어떻게 채울 거예요? 누가 채울 거예요? 우리가 채울 거예요? 안 돼요. 우리는 끝났어요. 우리 다음 세대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를 붙잡으려면 그들에게 말씀을 심어줘야 되고 말씀을 먹여줘야 되고 떠먹지 못하면 이제 말씀 먹을 능력이 없거든요. 애들이 억지로 씹어서라도 삼켜서 넘길 수도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지금 대형교회 중직자들 자녀 중에는 교회 나오는 비율이 너무 적어요. 예전에는 교회가 전부 장로님 아들, 집사님 아들, 권사님 아들들이 가득했잖아요. 이제는요, 장로님 아들이 그 교회 안 나오고 권사님, 집사님 아들, 딸들이 그 교회 안 나오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정말. 그래서 10년 후, 20년 후를 장담할 수 없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당장 10년 후, 20년 후에 그 교회가 문 닫지 않을 수 있을까? 심각한 교회가 너무 많아요. 한번 보세요. 10년 후에 그 교회가 그냥 그 교회인지. 지금까지는 10년 후, 20년 후가 그전이랑 별다른 게 없었잖아요. 이제부터는 급속해질 거예요. 5년 안에 문 닫는 교회가 나올 거고 10년 안에 문 닫는 교회가 나올 거고 20년, 30년 후는 계속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 숫자가 곧 10분의 1, 20분의 1로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학교의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가면 한 반에 한 명 있어요. 예수 믿는 아이. 교회 다니는 아이 한 반에 한 명. 없는 반도 있어요. 그 비율로 가면 교회 문 닫는 건 금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모세 시대에 말씀이 충만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득했다고 해서 방심하면 여호수아 세대로 가서 그 말씀이 사라져버리면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없어져버리고 그럼 우리 자녀들은요 교회를 더 이상 나오게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23절 말씀은 결론인데요. 이 전쟁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자, 이 전쟁을 왜 했는가? 전쟁이 어떻게 그쳤는가를 말해주는데 이와 같이예요. 이와 같이. 즉 여호수아 1장부터 11장까지 쭉 동일하게 일정하게 어떻게 싸워왔는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중요하죠. 여호수아가 어떻게 싸웠나? 실제로 싸운 건 여호수아가 싸웠지만 싸운 기준이 뭐였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싸웠단 말이에요. 그 온 땅을 점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앞으로 살아가지만 그들이 살아갈 때, 다음 세대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요? 여호와께서 그 부모 세대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을 다음 세대로 넘겨줘서 그대로 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대로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즉 이 전쟁이, 이 영적 전쟁이 끝나려면 우리가 받은 말씀을 다음 세대도 이어주고 다음 세대는 열심히 그 말씀대로 살아서 이스라엘 모든 땅을 점령하고 이 모든 땅을 다 점령해서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나누는 그날까지, 모든 것을 이루는 그날까지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 중요한 명령이 중간에 사라져버리지 않도록, 그 중요한 말씀을 따라 우리 다음 세대가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이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수호하는 것, 그래서 세상의 가치와 바꿀 수 없는 이 중요한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그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문을 두드리는 것, 그들이 먹고 사는 게 다가 아니라, 성공하는 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인도해 주는 것, 여기에 다시 한번 우리 수서교회가 우리 모든 가정들과 영혼들이 인생을 거는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꼭 전해줄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 책임감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대로 사는, 명령하신 대로 사는 복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 다음 세대로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는데, 주여 우리들이 이 일을 책임감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말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로 데려올 수 있도록, 주여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모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증거할 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지금 다음 세대가 살지 못하면 이제 이 앞날이 어떻게 될지 정말 너무나 어둡습니다. 주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아 그 말씀대로 지켜서 온 이스라엘을 승리로 거두었던 것처럼, 주여 우리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말씀이 전해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승리를 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대로 그들이 살아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게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며 이들이 앞날을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말씀대로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새성전 건축, 그리고 입당의 모든 과정들, 이전의 모든 과정들까지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가 장기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들이 오늘도 진행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주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축이 되게 해주시고 주여 모든 건축의 모든 세부적인 부분들까지 하나님 간섭해 주시고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예배당이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여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이 되게 해주시고 주여 말씀이 전승되는 귀한 예배당이 되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않으면 주여 우리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 새성령 건축을 통해서 주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주시고 열심히 살아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대로 살아 명령하신 대로 살아서 주님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먹여줄 수 있도록 주여 새성령 건축의 모든 과정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목회 사역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 교회가 장기적으로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말씀이 먹여주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저에게 보내주셔서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어거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게 도와주시며 말씀을 준비하고 증거할 때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 변화받는 우리 모든 수도교회 교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른 목사님 통해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명령하신 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여호수아가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모든 전쟁을 치러냈음을 다시 한번 오늘 확인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말씀을 우리 때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음 세대로 증거해서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아 말씀대로 승리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사는 아름다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찬양하는 복된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진행되는 모든 건축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친히 우리 수도교회의 모든 건축을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챙겨주셔서 주님, 안전하고 효율적이고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며 찬양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 전승되는 수도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지켜주시고 기도하며 준비하시는 모든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그 기도하는 것 다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